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42년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모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품이 대략 한 300억 정도? 별로 안 비싸죠? 300억 한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 피카소가 자기 동네에 산책하다가 우연하게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어떤 누군가가 버려진 자전거였습니다. 피카소가 그것을 빙 돌다가 저 자전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안장을 떼고 그리고 핸들을 떼어서 핸들을 뒤집어서 자전거 안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이름하여 황소우리.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대는 300억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고 피카소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쓰레기였습니다. 예술가의 눈에는 그 쓰레기 같은 그 물건도 새롭게 창조되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못났고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핸들하는가?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짐으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주 소소하게 시작한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축복의 권면을 하며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선교함에 있어서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감옥에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며 그 후원금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축복해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너희들의 정성과 사랑을 모은 이 선교의 물질이 물론 하나님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누누이 많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기억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요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이건 주는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공동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물질이 오히려 당신들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요 자비랑 선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 한 가지씩을 다 전수합니다. 그중에 사도 바울이 받은 전수는요, 텐트 만드는 일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를 팔아서 수익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도 후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마치 선교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는 것이 마치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오해를 가질까 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가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더 이상 텐트를 만들 수 없어요. 이 사정과 형편을 안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동참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예물을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며 이 헌신과 후원과 선교 동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인생, 그것은 복된 인생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들은 바로 하늘 보물 창고를 쌓는 자들입니다. 하늘 보물 창고를 쌓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늘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후원으로 사도 바울 후원했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이 후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후원, 선교의 예물은 여러분의 하늘 장부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장부가 있어요. 두 가지 계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은행의 통장에 계좌들이 있죠. 이 땅의 계좌뿐만 아니라 하늘 계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늘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계좌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늘 보물 창고를 쌓는 것을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물 창고를 얘기하세요. 우리의 계좌 그곳에만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열의를 다하는 것이냐? 하늘 보좌, 하늘 창고에 여러분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하늘 계좌에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하늘 계좌를 쌓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꾸어드리는 것이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19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 힘든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지고 그의 구제에 힘을 쓰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보시고 하늘 보좌를 채우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게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창고는 많이 쌓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 계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계좌에 많은 것들을 예금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하늘 계좌를 쌓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창고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보물 창고, 하늘에 있는 우리 계좌에 우리가 많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루터는 다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내가 쓰는 것, 나를 위해서는 지갑이 잘 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웃을 위하여 나의 지갑은 잘 열리고 있는가? 만약 그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지갑에 손을 놓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는 지갑이 쉽게 열리지만 하나님의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으시나요? 다른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도움에 있어서 우리의 지갑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손을 얹으셔야 돼요. 지갑에 손을 놓고 지갑아 열릴지어다 한 번씩 하십시오. 지갑아 회개할지어다 한 번씩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나라 하늘의 계좌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경륜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특징은 뻔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먼저고요. 내 배가 먼저 배불러 하고요. 내 거를 먼저 챙겨야 하고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 모든 것들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장성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장성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처음에 신앙의 시작은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에 채우는 데 내가 관심을 가졌고, 그러나 나의 신앙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장성한 모습, 이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장성한 열매 맺는 신앙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교회가 있고요, 장성한 신앙의 교회가 있어요. 장성한 교회는 교회가 끊임없이 퍼주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현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함께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열려있는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주변에 우리 목회자를 함께 얘기해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목사 비슷한 교회예요. 예산도 그렇고 교회 교인 수도 비슷하고, 물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에서 세종중앙교회에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해? 해외 선교 19곳과 국내 선교 5곳, 24곳, 그게 어떻게 예산 부족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함께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이 놀래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요,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교회들이 걸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걸음은 어떻죠? 걸음은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썩으면 거기서 냄새나고요, 벌레가 생기고요, 안 좋은 바이러스가 그것을 번식을 하게 되죠. 나 걸음은 그것을 퍼서 밭에다 뿌리고 나무 옆에 뿌려주고 그러면은 좋은 걸음이 되어져서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는 생명력을 돋구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의 부만 누리려고 쌓은다면 그 교회는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곳에 퍼주며 다른 곳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기를 위해 교회가 퍼줄 때 걸음이 많은 나무들에게 생명을 돋구어주고 열매를 맺게 해놓은 것처럼 그곳에는 생명력이 돋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걸음과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보물 창고를 쌓는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늘 보물 창고를 쌓는, 하늘 계좌를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은 하늘 보물 창고를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체가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선교 물질 예물을 후원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물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 형편을 다 알아요. 그 교회도 그리 크지 않은 교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 힘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어렵게 선교의 예물을 담아서 사도 바울에 보낸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만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예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라는 것은요 향기롭지 않은 제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향기로운 제물인가요? 무엇이 여러분 향기로운 예물인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시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인가? 향기롭지 않은 예물인가? 가장 잘 아는 것은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드림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헌금함이 1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방에 곳곳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고, 특별히 그 헌금함은 제물을 드리라는데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대신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 또한 구제 헌금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목적으로 드리는 구제 헌금, 또 그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 여러 각각의 헌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뜰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빨리 달려 모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헌금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넣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들 넣을 때 별로 제자들 불러 모으지 않아요. 언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가? 가난한 과부가 그가 갖고 있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입니다. 여러분,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보통 1인 노동자의 128분의 1.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서 임금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과부는 일을 하고 자기 끼니만 때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렵게 일을 해서 얻어온 2렙돈 헌금함에 넣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불러 모아요. 내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뜰 안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가는 걸 봤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자 바로 이 과부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부자들이 큰 액수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2렙돈이에요. 2렙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 노동의 128분의 1인데 지극히 작은 헌금인데 왜 예수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십니까?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예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넉넉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했는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요? 그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의 사인을 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오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하여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더 힘을 보태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도 쓸 거 있어요. 지출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빌립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여 그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예담교회,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가운데 교회 건물을 구하는데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교회 성북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성북동에 여러 좀 기업의 회장님들이 몇 분 사세요. 그 중에 써누드라고, 지금 선창이죠. 선창.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저희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저희는 성북당 땅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앞에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걸 내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되게 커요. 회장님 댁이니까 집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근데 그 정원에 땅 문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좀 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정원의 터를 교회의 터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눈물은 아까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간혹 도전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고생 많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백수 한 달 더 한다 생각하고 그냥 한 달 뒤늦게 받으면 어때? 처음 받은 봉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냐하면 전체 드릴 기회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례를 받으면 드려라.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장학금 받으면 드렸고. 교육전사하면, 여러분 신학생 때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할 필요한 거 많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드림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청년들 때가 기회예요. 기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림의 기쁨, 감동, 감격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시죠. 예배는요, 4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마지막 4번째가 봉헌이에요. 이 봉헌을 왜 넣냐면 드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부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봉헌이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오실 때요, 그냥 주머니에 그 와서 그냥 지갑 얼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릴 때 저의 감사의 고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한 빌립보 교회, 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사정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약속하죠. 너희 모든 쓸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히 채운다는 것은 두 가지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육적에 필요한 너희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성이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영혼의 만족, 은혜의 풍성함으로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육적인 채움과 더불어서 영적인 채움을 너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7일 우리 청지기 교육을 하며 여러분에게 뺄셈 같은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뭔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 우리가 빠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덧셈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더 우리 시간 가운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더 풍성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 물질이 엉뚱한 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드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뺄셈 같은 덧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까지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